자, 우리 앞뒤지 않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자, 모두 차실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소명을 지키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것을 선전하고 합독하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힘입어서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뭐를 취해야 됩니까? 전신갑주를 취해야 돼요. 이제 그리고 이 전신갑주를 취해서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하시죠. 왜냐하면 이 어둠과 권세를 잡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과 싸우려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실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죠. 자, 문제는 사단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안 보이는 사단과 도대체 어떻게 싸울 것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각이 열릴 필요가 있고, 특별히 제가 그 성경을 잘 모르고 어린 신앙인일 때 저희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를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봤던 장면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떤 젊은 청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거품을 흘더니 바닥에 들어 누우셨어요. 근데 이제 소위 간질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몸을 비틀고, 저는 이제 그게 엄청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그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끌고 가신 곳이 이제 그 저희가 다녔던 큰 교회의 교부장실이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막 거기에 있는 막 집사님들이 갑자기 손을 삥 눌러 잡더니 막 피 예수의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시는데, 막 이 사람은 그 가운데서 더 괴로워하고 막 그랬던 장면이 기억나요. 그래서 저는 영적인 싸움 그러면 무조건 손잡고 삥 둘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그게 영적인 싸움인 줄 알았습니다. 자, 이제 제가 주님을 만나고 성경을 깨닫고 영적인 싸움이 뭔지 알게 됐는데, 영적인 싸움은요, 생각의 싸움이에요. 그 부분을 나누려고 구원의 투구를 지금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먼저 이제 이런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사실은 손자병법에 보면 그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써 있습니다. 그 지피지기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란 뜻이고요. 백전불태다 이 말은 100번을 싸워도 위태로울 태자를 써서 위태로움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상대를 알고 상대의 강점과 약점을 알고 나의 강점과 약점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절대로 위태해질 만큼 어려움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최소한 비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전쟁도 이러할지인데 우리의 전쟁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대적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대적에 대해서 아시려면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 그리고 계시록을 읽어보셔야 돼요. 먼저 여러분 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자, 다 함께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시작. 계시록 12장 9절에는요. 마귀의 이름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옛 뱀, 또 하나는 마귀, 하나는 사단이라는 이름이 게시되어 있죠. 그런데 첫 번째 게시되어 있는 이 옛 뱀이라는 옛이라는 형용사, 시간 형용사, 이건 옛은 언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 입수하실 수 있는 정보는 사단은 뭔가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뱀이 사단이었습니까? 뱀 속으로 사단이 들어간 겁니까? 그렇죠. 뱀 속으로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사단은 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뭔가 뒤로 숨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떤 분들은요, 나는 진짜 누구 없이는 살아도 TV 없이는 못 살아 이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TV에 빠져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TV에 빠져 사는 겁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한테 빠져야 됩니까? 할렐루야. 알고 계시네요. 아니, 여러분 주님께 빠져야 되실 분이 왜 도대체 TV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TV가 사단이 아니고 TV 속에요. 사단이 숨을 수 있습니다. 뱀 뒤에 숨을 수 있듯이 사단은 뭔가 뒤에 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미혹해 가요. 온천하를 깬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 가지의 이름을 가진 사단의 특기가 뭐 하는 거예요? 온천하를요. 깰 수 있어요. 그리고 사단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못 찾아가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걔는 유일한 목적이 딱 그거 하나입니다. 무조건 어디만 안 가면 돼요? 주님께만 안 가면 돼요. 그게 사단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계시록 여기는 철회 두시고 이사야서 44장을 잠깐 보실까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021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우리 12절에서 17절까지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시작.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절에 가면 이 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막 뭐 몇 번씩 절을 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불상 누가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그거 만드는 그 사람은 만들다가 지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사람이요. 사람이 만든 거에 사람이 왜 가서 엎드리냐는 거예요. 또 여러분 목공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는 우리가 뭘로 씁니까? 땔감으로 쓴대요. 그걸로 밥도 지어 먹고 뭐 떡도 먹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한심한 게 뭐냐면 너희가 그 나무로 밥도 지어 먹고 떡도 먹고 어떤 거는 가서 절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 따뜻하다 이래놓고 이것은 나의 신이라 막 이런데요. 여러분 실제로 그 제가 살던 시골에도 그 선앙당 이제 성황당이라고도 부르죠. 성황당이라도 부르고 선앙당이라고도 이제 부르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 보면 막 이상한 천들 매달아 놓고 거기 안에다가 막 그 앞에다가 막 돌을 이렇게 쌓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앞에만 가면 어른들이 돌을 이렇게 하나씩 계속 쌓아요. 그래갖고 막 떨어질까봐 막 조심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린 나이에 가가지고요. 탁 쳐버립니다. 그래도 주님 만나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발로 차던 돌을 거기다가 잘 얹어가지고 잘 올라가면 또 거기서 꾸벅꾸벅 절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무에다 왜 그 짓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점장이들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자기가 점장이들의 패턴을 알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대뜸 그러더래요. 집이 어디야? 그래서 저 시골인데요. 그랬더니 집에 무슨 나무 있지? 그래요. 그 시골에 집 당연히 나무 있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러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점 보러 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 모든 점쟁이들이 그런 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도 머리 감은 사람이고 나도 머리 감은 사람인데 왜 거기 가서 엎드리시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안에 우리의 모든 결론이요. 여러분 점집에 왜 찾아가요? 뭐 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미래 보고 싶어서 가요. 그럼 여러분 성경 보세요. 미래 써있나 안 써있나? 써있습니까? 안 써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점집에 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죠. 왜냐? 우리는 모든 미래가요.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단, 그 존재도 이미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시나리오가요. 끝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시 계시록 12장 거기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또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불의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감사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다가 쫓겨났으며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아이의 과 자기들이 지원하는 말씀으로서 여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지 않을까. 자, 여러분 사단은요. 창세기 3장부터 지금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어떤 것들 뒤에 숨어서 우리 믿는 자들을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미 그 사단의 결국은요. 우리 믿는 이기는 자들에 의해서 끝장나 있다고 이미 시나리오가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사단을 꺾었습니까? 주님이 꺾어주셨습니까? 여기 이기는 자들이 꺾었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럼 누가 꺾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단은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이 시나리오를 믿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왜냐? 이걸 믿으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 다음부터 안 쫓겨나고 싶으면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아니, 여러분, 사단이요. 이제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럼 무조건 사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 믿게 해야죠. 못 믿게 해야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신다면 우리 이기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와 이 말씀으로 이 사단을 꺾었어. 이 사단을 결국은 주님께서 그 계시록 20장 1절과 3절에 보면 천년왕국이 임할 때 그를 무저갱에다 가둬뒀다가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결국은 불못으로 집어쳐넣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불못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계시록 거기 피신 김에 20장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자,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귀 들어갈 때 누구도 같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 쳐다보면서 씩씩거리실 이유가요. 여러분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드러난 모든 문제들 때문에 나의 분노를 참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결국을 못 보셔서 그래요. 여러분 이미 끝장난 사실을 보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TV 드라마에 빠져 있다. 그러면 그 드라마에 빠져 있는 결론을 딱 들으면요. 그 드라마의 결론을 미리 알면요.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속일 수 있는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사단이 누구도 속입니까? 주님도 속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속일 때 뭘 갖고 속이는지 아십니까? 말씀 갖고 해요.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사단과 싸우시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은요. 말씀을 누구 편에서 해석하냐면요. 자기 편에서 해석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똑같은 말씀을 들고 나가서 누구 편에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졌다라는 건 누구 편에 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 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 편에 못 쓰도록 시험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 사단의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와도 사단이 어떻게 꼬셔냅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문점을 갖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여러분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더냐 하고 물어요. 그런데 하와는 자기가 계시를 받지 않았어요. 누가 받아갖고 왔습니까? 남편인 아담이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누구한테 전해 들었습니까? 아담한테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아요? 대충 알아요? 대충 알아요. 그럼 내가 대충 알면 답변을 하면 안 되는데 하와가 그 순간 뭐를 굴리냐면 자기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말씀 제대로 모르네? 이걸 딱 깨닫자마자 사단이 그 다음부터 유혹을 시작하죠.
그러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껴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은요, 거짓을 마치 제 것으로 얘기하는 거짓의 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모든 말은요,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결과가요, 끝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여러분들이 읽으신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 10절에서 그 마귀라는 이름의 이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자래요? 참소. 여러분 참소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헐뜯을 참자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박선일 집사님이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박선일 집사를 해요. 이렇게 말하고, 또 박선일 집사님한테는 와서는요, 너 자꾸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좋아하시겠냐? 이렇게 말한대. 그러니까 양쪽에 오가고 하면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간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이런 공격의 패턴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왜 구원의 투구 쓰라고 할까요? 뭐를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뭐를 지키셔야 돼요? 생각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의 육체는 여러분들의 생각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낙심하면 여러분들의 육체도요, 같이 좌절하고 낙심해요.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낙심하자마자 가장 먼저 보기 싫은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를 성공하고 승리하게만 하십니까?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예를 들어봅시다. 모세는요, 자기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가 말과 행사에 능했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행사는 무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애국 군인을요, 한 명을 때려잡아서 죽여요. 아니, 애국 군인을요, 죽여요. 그리고 자기는요, 상처도 안 입었어요. 이 얘긴즉슨요, 웬만한 장정보다 훨씬 뛰어난 거죠. 여러분, 모세가 자기 처를 만나기 위해서 미디안 족속의 이 딸을 만나는데 거기서 처음 그 딸들을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시냇가에서 물 먹이면서 만난 겁니다. 거기에 있는 목동들이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텃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들이 끌고 온 양떼가 물을 못 먹이게 자꾸 합니다. 그 모세가 그걸 딱 보니까 정의의 사도죠. 이놈 하면서 거기에 있는 목동들을 제압합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 목동이 한 명이었을까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목동들을 제압하고 그 딸들의, 미디안 족속의 딸들의 그 양떼를 먹여요. 이 얘긴즉슨 모세는 상대가 수가 많아도요, 상관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남자가 제일 그 육체적으로 무르익을 나이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40세예요. 모세가 40세가 되매 자기 민족을 살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쓰시기 딱 좋은 나이가요, 우리 생각으로는 40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40세 때 광야에다 밀어놓고 40년간 모세의 힘을 빼버립니다. 얼마나 힘이 쪽 빠졌는지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기가 입술이 둔하대요. 주님이 자꾸 시킵니다. 가라, 내가 함께 갈게. 그러는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낼 자를 보냈었어. 40년 전에는 누가 구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안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가겠다고 하니까요, 그때는 쓰시겠대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이 팔팔하고 총명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쳐다보니까 답이 없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밝게 하셔야 돼요. 지금 미국에 유학 가 있는 우리 민경이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지난주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요, 거의 매주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민경이가 작년에 가장 큰 불만이 뭐냐? 자기가 여기 중앙대 초등학교 부속교사로 들어갔을 때만 해도 하나님이 자기한테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직장을 때려치고 미국에 가는 게 그 아이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어요. 급하게 원서를 내고 들어간 학교가 알고 보니까 신학교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인지 알고 간 게 아닙니다. 그냥 일단 냈어요. 그리고 붙어서 들어가서 다니다 보니까 이 학교가 유명한 신학교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민경이가 지금 살고 있는 집하고 그 신학교하고 2시간 거리에 집을 주셨어요. 운전해서 2시간.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은 2시간이면 먼 거리입니까? 가까운 거리입니까? 엄청 먼 거리죠. 근데 얘가 듣기로는 거기서 금방이야 이렇게 듣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이라고 하길래 되게 가까운 줄 알았더니 2시간이 금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엄청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부에서 서부 끝까지 가려면 하루 꼬박이 넘게 걸리니까 2시간이면 가까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한테는 그 2시간이요. 엄청 길죠. 그래서 전화만 하면 왜 이렇게 먼 거냐고. 하나님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시냐고. 누가 신학교 간다고 그랬냐고. 막 이렇게 하던 아이가 지난주에 전화가 왔는데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말씀이 와요. 식당에 앉아도 말씀이 오고요. 길을 가다가도 말씀이 오고요. 운전하다가도 말씀이 와요. 어떨 때는요, 성경 구절이 떠오르면요, 그 구절이 떠올라서 찾아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써있대요. 지금 이게 계시가 오는 겁니까? 안 오는 겁니까? 계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기자도 모르던 애가 왜 계시가 오냐면요, 왕복 4시간을 운전하면서 할 게 없으니까 찬양하고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민경이는 어쨌건 간에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요, 매일같이 4시간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계시의 문이 열렸을까요? 자, 여러분, 민경이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민경이는 멀리 통학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멀리 통학시키셨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도 안 하니까. 자기가 그걸 깨달았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겠다더니 갑자기 이스라엘 민족 데려다가 어디로 먼저 인도하셨습니까? 광야로 데리고 가셨어요. 블레셋 사람의 길을 통과하면 3일이면 가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몇 년을 돌리셨나요?
사람보다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울은요, 그 법정에 선 이유가 풀려나려고 쓴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누구를 간증하고 있습니까? 내가 체험한 주님.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서 그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칭찬받아야 돼요? 감옥에 갇혀야 돼요? 근데 바울은 어디 갔습니까? 검었어요. 그럼 여러분 감옥 안에 있으면 여러분 찬양이 나오시겠어요? 욕이 나오시겠어요? 그러다가 내가 지금 귀신 쫓다가 내가 감옥 갔어요. 그럼 여러분 착고라는 게요, 이렇게 이 가시가 돋친 수감입니다. 그걸 찾는데 여러분 거기 앉아갖고 시커먼 데 앉아가지고 찬양이 나오시겠어요? 욕이 나오시겠어요? 바울은 찬양했습니까? 욕을 했습니까? 찬양했어요. 언제 옥문이 열렸습니까? 찬양할 때. 여러분 지금 여기서도 아그리파 왕이 이제 이 재판에 쓰기 전에 여러분 베스도라는 그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이 바울더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굳이 상소 안 했으면 여기서 풀려났을 뻔했대요. 왜냐하면 죄가 진짜 없어요. 그런데 왜 바울은 계속 자기가 감옥에 들어갈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겁니까? 장차 일어날 일을요, 다 봤어요. 그럼 여러분, 바울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죠. 그럼 바울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까? 바울 눈에 장차 일어날 일이 보이면 여러분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왜 여러분 말씀을 허투루 들으세요? 여러분 저는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대놓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니 왜 바울한테는 보여주시고 나한테는 안 보여주세요? 뭐 제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하나님 저 부르셨잖아요. 그럼 누구한테도 보여주셔야 돼요? 나한테도 보여주세요. 여러분 몸부림치십시오. 계시 안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다고 몸부림치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있는 반드시 모든 흑암의 권세들을 여러분 손으로 꺾는 능력자들이 되십시오. 이 길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